자, 기실론 들어가겠습니다. 기실론 아웃라인이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사상적으로 조금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기실론이라고 하는 대승기실론이라는 것은 이 불교 사상의 그 허리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법상 스님이라는 스님이 삼론, 화엄, 천태, 선종 등의 그게 아니라 저쪽을 좀 내차 꺼봐라. 시계 밑에 그거 꺼봐요. 오케이. 그 자리 좋다고 앉았으니까 할 수 없지. 저거는 듣고 말아야 될 내용이야. 어쨌든, 불교 안에 삼론, 화엄, 천태, 선종에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법상 스님이 대승기실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화엄경, 천태, 법화경 뭐 이런 것들, 모든 것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이 기실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법장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법장 스님은 그 인도 갔다 오신 분 아니래요. 이분은 뭐라고 그 기실론을 정리했냐면, 일심 이문이라고 기실론 설명을 했잖아요. 일심을 화엄경에다가 연결을 했어요. 화엄경에다가. 그러니까 기실론 내용을 이렇게 총괄해서 한번 더 봐야 돼요. 두 번째, 이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배대를 시켰느냐 하면은 중간 사상하고 유식 사상에 연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문에 중간 유식 플러스 열애장 사상에 배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심은 화엄 사상에 연결하고 이문은 진연문과 생멸문으로 원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연문과 생멸문을 설명할 때 그거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이렇게 보면은 기실론을 총괄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나가요. 여기에 보면은 그렇죠. 여기서 화엄경을 여기다 함경 사상을 넣었다는 게 일심에다가 이문에는 진여 생멸문을 설명할 때 저걸 설명할 때 일심에는 화엄경 사상을 설명을 해야 설명이 되고 이문에서는 중론과 유식 사상을 그 생멸문 진여문에서 그걸 넣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승기실론 한 권 터치하자고 불경을 갖다가 수십 권을 봐야 되는 엄청난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특징적인 것들을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기실론은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실론에서 화엄 사상을 해통했고 그 다음에 기실론에서 중간유식, 열애장 사상 이 세 가지가 다 한꺼번에 설명이 들어가줘야 된다.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중용의 어떤 그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상 중심이 중간 사상이고 이렇게. 그래서 만사는 삼법인에 보면은 재행무상, 재법무화 이런 데 보면 공사상이 들어 있었어요, 원래. 근데 중간이 AD 0세기예요. 그러니까 BC 땡치고 AD로 넘어가서 지금 AD
2018년 아니요. 그러니까 그 0세기니까 공사상을 주로 했다 이렇게 놓았어요. 이제 이게 우선은 들어놓기만 해. 왜 그러냐면은 요런 사상적인 흐름과 경전을 총괄해서 설명 듣는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되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배우고 있는지를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도 불교 요렇게 나오죠. 초기 불교, 열애장 사상, 밀교 요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 때는 아함경 중심으로, 요 때는 부처님 당시라고 봐요. 살아계실 때고,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부파불교, 경전 해석에 의해서 여러 종파로 나뉘었다, 이렇게. 요 시기를 이제 뭐, 이런 단어는 없어요. 소승불교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막, 중국과 한국에서 중국에서 저렇게 하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소승불교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원칙상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 아비달마 불교라고도 하고 부파불교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대승불교.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한참 지났죠. 그래서 몇백 년이 흘러서 대승불교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교의 흐름을 가지면 요 시기에 대승불교 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실론이 나오게 돼요. 어떻게 나오느냐. 대승불교 때 중간학파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유식학파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열애장 사상이 나와요. 근데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런 것들을 이제 들어놔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불교를 얘기할 때, 저 스님은, 초기 불교를 중심으로 얘기하는구나. 저 스님은 부파불교 중심으로 얘기하는구나.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어느 파트에서 얘기하는지 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런 구분 능력이 없을 때는 이건 뭐 두리뭉실해갖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현상이다. 근데 이제 대승기실론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까탈스럽고 어려운 책이라는 걸 논증하는 게 봐보세요. 사상의 정점에 있는 거예요. 초기 부파 이 불교를 다 합쳐서 성장한 게 대승불교예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 아함경, 사아함경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직접 말하고 가르치고 있던 것들이 부파불교 당시에 경전 해석하면서 논서가 나오면서 경전이 빅뱅을 이뤄왔다 이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화했다, 사상이 진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진화한 것이 이 소승불교라고 매를 맞은 건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빅뱅이 일어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민중불교로 가지 아니하고 전문화 불교로 가가지고 민중들이 오갈 데가 없는 현상이 생겼다. 다시 말하면 민중의 대민 서비스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전문화, 경전을 막 공부하고 번역하고 막 아주 그냥 자기 수행 위주로 중심으로 살고 민중의 고단함과 어려움은 방치해. 그러니까 이게 사상이 고도로 발달해 보면 뭐 하냐고 민중하고 괴리 현상이지. 민중이 갈 데가 없는 현상이 생기죠. 더구나 또 외래 세력이 침탈해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그 백성들이 어려워지니까 인도의 불교가 통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 천하에 불교가 다 퍼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져버려.
외세에 의해서 이슬람교가 들어오고 자체에서 토속 종교가 힌두교가 일어서면서 외세 이슬람교와 자체의 힌두교로 인해서 불교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생겨서 오늘날 인도의 불교는 0.05%. 예, 이 몇십만도 그것도 최근에 4계급이 너무 잘못됐다 해서 주로 천민족에서 불교로 개화하겠다라고 발표해서 그래서 0.5% 13억이요. 인도가 11억에서 13억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0.1%면 몇 명이냐고. 그러니까 불교가 전멸당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이게 중용이라고도 하고 현실을 도외시한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해야 될 거는 이론이 튼실하면 현실도 튼실하게 살아야 되고 현실이 튼튼하면 이론도 튼튼해야 된다. 현실만 잘 먹고 잘 사면 이건 동물들 사는 것이고 이상에 너무 치우치면 이거는 또 현실이 너무 또 거지 같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역사의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진화하는 걸 바라봤을 때 불교도 계속 진화하면서 사상이 발달하고 새로운 이런 대중과 민중 불교의 획이 너무 산에만 있지 말고 시내에 나와서 호흡을 같이 하고 경조사를 같이 하면서 좋은 거를 같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동떨어져 버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이거를 하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대승불 기실론하고 이거하고 이제 연결해서 여러분이 처세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연결을 시킬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동떨어진 얘기에 불과해요. 사성제 8.6바라는 좋은 얘기들이지. 그러나 적용을 안 하면 동떨어진 얘기야. 그리고 이론적으로 불교가 이렇습니다라고 들어도 이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업그레이드 되는 내 인생과 내 사고방식과 나의 마음의 그 편안함, 위로됨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지 않는 기술적인 부분이 기도 방법론이 이 프로그램이 나와주지 않으면 지식불교야. 이러면 또 이제 인도에서 그 실패했던 것이 또 그대로 다시 답습해요. 근데 지금 얘가 그 인도에서 왕따를 당하고 물론 이것이 계속 유입이 돼요. 어디로? 중국으로. 유입이 되는데 지금 저걸 쳐다보면 중국에 유입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면 초기 불교 사상이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아니야. 요거는 빼고 일단 여기 있는 건 다 빼고 초기 불교 아함경이 들어가면서 부처님 당시 있었던 이야기나 사상이 들어갔겠죠. 부파불교 당시 것이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요 심우한 물론 저기가 경전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요 당시에 그러면 대승불교가 들어갔겠느냐? 안 들어갔어요. 이게 그러면 나중에 들어간 거야, 대승불교가. 중국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따로 들어가서 그 내용과 의미를 우리가 알고 이거를 접근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거 파악이 안 돼요. 그 대승불교 나중에 들어가니까 이 중국에서 헷갈린 거예요. 초기 불교 그 아함경 그 부처님 당시 이야기들하고 막 발전돼 가지고 부파불교, 대승불교 그것이 역사별로 수백 년에 의해서 나눠서 계속 들어오잖아. 헷갈린 거예요. 왜 또? 사시꼼이 멀티 사시꼼이 여기 있는 거 가지고 그거 없나? 저기도 하나 있네. 뒤에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하고 저것도 쓰고. 봐요. 지금 기실론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돼. 어디 것이요? 촉이요, 부파요, 소승이요, 대승이요? 대승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중간 유식 열애장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기실론은 뭐냐? 대승불교의 저기에 핵심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이 내 말은. 이게 사건이 큰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스님 입장에 이게 세 개는 다 들어있고요? 당연하지. 여기 입장에 세 개만 들어있고. 앞에 것을 앞에 초기불교 것을 흡수해가지고 부파불교가 정리되고 부파불교 것을 먹고 소승 대승불교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앞에 게 없어진 게 아니라 앞에 것을 먹으면서 더 그냥 발전해버린 거예요. 업그레이드 돼버린 거지. 삼법인 하나가 중간 사상 하나 만들어낼 정도. 그리고 유식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철학이야. 유식이란 단어가 그래. 뭐 잠재의식이란 뜻이에요. 근데 마음을 분석해 놓은 것이 유식이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나 한글로 토시 다 달아졌네. 이거는 뭐 됐어? 아니 유식이라고요. 유식은 유식해서 유식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정신, 마음. 그러니까 열애장 사상이라고 열애장이라는 것도 이건 마음이 불성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밀교로 이렇게 진화했던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기 불교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설명한다. 초기 불교의 근본 불교라고 표시를 하고 원시 불교라고도 한다. 대략 기원전 566년, 386년. 여기가 부처님 당시를 말한다. 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탄생부터 시작해서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에 대중불교 상자부로 나눠져요. 이제 두 파로 나눠지는데 그 상자부는 노인네들 중심, 어르신들, 대중부는 소장파 중심. 그러니까 똑같은 경전 해석에도 대중부는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똑같은 해석을 해도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고, 상자부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원칙주의. 꼭 지금 보면은 그 뭐라 하나 뭐 진보주의 보수주의처럼 참 희한하다. 옛날에도 저랬다는 거야. 3,000년 전이 저게. 그 불교는 저렇게 나눠진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불교 설명하면은 어떻게 설명하지라고 하면은 요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파불교는 뭐냐? 상자부와 대중부로 나뉘는데 시기적으로 386년 100년경까지. 그러면 이제 부파불교는 두 패로 나누어서 이렇게 나눠서 근본분열, 지말분열로 나누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불교 혁신과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데, 뭐면 이제 금방 얘기했듯이 상자부는 그 원로파, 노장 중심, 대중부는 소장파 중심으로 주축으로 나눠져서 경전 해석 몰두를 하면서 우리께 좋다, 니께 좋다라고 상당히 진화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먼저 번에 한 것은 초기 불교에서 근본 원시 불교를 항상 잊지 말고 요렇게 해서 진화했다는 것을, 이거는 부처님 당시라고 해서 탄생부터 돌아가시고 나서까지. 그 다음에 이제 부파불교는 상자 대중부로 나누었다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소승불교라고 이것이 이제 아함사상이라고 그래요. 사향사과 아라한가를 증득한다라고 해서 사아함경이 여기에서 근거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대승기신론이 다 누적돼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대승사상 흥기 이전 바로 그래서 사람의 수행을 사양사과로 아라한가를 증득한다라는 수행체계가 여기 아주 잘 정리되어 있었다. 이거를 히나야나라고 한다. 요 발음을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거를 인터넷이나 저거를 이 외국 사람들이 저걸 설명할 때 하면 소승불교가 아니라 히나야나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대승불교는 뭐냐 그러면은 그거 단어를 이 다음 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식적인 선을 이제 알아야 불교가 정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이제 마하야나예요. 마하는 크다는 뜻이죠. 대다승이라겠죠. 이게 수레승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승불교는 마하야나라고 하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마하야나라고 해야 더 알아들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자리리타가 드디어 나옵니다. 그 전까지 자리리타가 아니에요. 사양사과나 아라한가를 증득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그냥 각자 그 아라한가를 증득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던 것이 어떻게 진화했냐? 자리리타 사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화한 것이고 발전한 것이고 개혁한 것이지 처음부터 자리리타가 나왔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승불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종착역이에요. 불교가 진화 발전해서 자리리타 사상이 나온 거예요. 보살 사상이. 그러니까 아주 대승보살 사상 흥기에 의한 것은 급속히 확산됐다 이러죠. 그래서 여기에 기본기가 된 사건은 뭐냐면 그 불교가 패망하고 그 민중이 도탄에 빠져서 그랬을 지기에 스님들이 민중을 안 도와주니까 그 민중이 떠나면서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수투파로 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탑. 부처님의 사리탑인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쇼카 왕이 사리를 분배를 해가지고 108탑으로 나누고 막 이렇게 전국을 확산시켜서 탑을 만들어서 사리를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중이 갈 데가 없는데 의지처가 어디냐? 이 스투팔 탑이라고 하는데 그 중심으로 민중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우리 고단함을 좀 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막 그러면서 동시에 그 속에서 그 부처님 경전을 다시 해석하면서 민중을 떠난 불교는 없고 스님도 없고 민중과 더불어 동고동락해야 된다는 아라한가를 소승불교라고 폄하를 하고 아라한 도 닦는 스님들을 소승불교 아라한이라고 이것도 전쟁 아닌 전쟁을 치렀다. 네, 대승불교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소승불교를 때라 부수고 막 싸우고 막 토론하고 그 말도 못하게 서로 멸시하고 막 이래가지고 대승불교 세력이 전체 퍼지고 소승불교가 약화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었다. 거예요. 그러면 대승불교의 사상의 기본 바탕에 자리 잡은 게 이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바탕이 뭡니까? 법화 사상이 이 보살 대승불교의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등사상, 반야사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의 아함경이나 부처님 당시의 경전들은 주로 보면 뭐냐? 여보세요. 사는 게 고단합니까? 그러면 영기의 법칙을 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람들한테 사상제를 통해서 당신이 인생을 힐터 시켜서, 지금 하자면은 클리닉을 시켜서 새롭게 인생을 사세요. 어떻게 연기 법칙이니까 어떻습니까? 선인선과 악인악과니까 사는 게 고단하지 않냐? 그러면 선의 인을 심어서 너가 잘 살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중심으로 근본 불교 당시에는 주로 많이 부처님 법문 보면 전부 그런 식으로 자타카부터 시작해서 그래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수백 년 흐르면서 사람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반야방등 사상이 세상에 빵 하고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빵이냐 하면은 산속에 들어있는 스님들만 아라한가 증득하고 뭐 이게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그럼 뭐냐? 방등 사상. 방등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평등하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사계급이 있어서 안 되고, 아니 무슨 전문 도만 닦으러 가면 그만이고, 이런 식 현실 도피적인 사상이었는데 그게 아니야. 현실 속에서 다 같이 우리는 부처야. 이런 방등 사상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반야 사상이에요. 반야라고 하는 건 지혜예요. 이 지혜를 타고 가면 누구나 다 부처 되는 거야. 이렇게, 부처는 이때는 이제 물론 보살 사상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서 봉 띈 게 법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 그러면 뭘로 방등하긴 좋은데 뭘로 그럼 반야 사상으로 도를 닦아서 우린 모두 다 아라한가를 증득할 수 있고 도를 성취할 수 있고 이런. 근데 거기서 방 뛰는 게 뭐냐면 법화 사상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대승보살 사상이 방 뛰어서 올라가는 게 그 성문, 성문, 연각, 보살, 불. 요게 법화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앞에 세 가지를 산문이라고 그래. 산문. 성문. 글자를 모르겠어. 영각이라고 요거. 글자가 내가 조금 악필이지. 이건 보살. 보살. 그러니 이미 이제 대승불교가 퍼져서 보살 사상이 쫙 퍼졌어. 바탕에 쫙 깔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성취한 자, 소리를 관찰해. 법문 많이 들어.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저 밖에 쳐다보고 있으면은 속인들이 말이요 막 자기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막 예를 들어서 뭐 연극계 누구 윤택이 막 그래갖고 뭐 지가 그 핵심 자리에 앉아갖고 좌지우지 하면서 이쁘고 젊은 아가씨들 오면 막 안마해라 뭐 이러면서 자기 욕망 중심으로 그 무슨 교수인가 뭔가 걔는 또 그래갖고 난리나고 어찌됐든 뭐 고운 시인도 마찬가지 그것도 뭐 주물럭거렸고 이게 사회 사람은 세상 사는 재미가 돈 만지고 여자 만지고 이렇게 노는 재미가 그들은 인생의 전체야. 근데 그러다가 저렇게 떨어지면은 또 괴로워한다고. 근데 이걸 반복해. 그래서 생각이 없는 짐승들처럼 사는 것이 눈을 빵 하고 뜬 게 뭐냐 그러면은 나의 영혼도 존재해라는 것을 눈을 뜨게 부처님이 그걸 눈을 뜨게 해주신 거야. 그런데 아라한가를 증득할 수 있어. 그거 굉장히 댕단하네. 그러면서 방등사상, 반야사상을 올라오는데 그럼 어떤 과정 거치냐? 성문처럼 열심히 부처님 법문을 보고 듣고 염불하고
수행하면서 도 올라가는 거. 영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관상수죠. 12연기의 연기법칙을 명상을 통해서 도를 깨치는 것. 그리고 이제 오늘 보살처럼 그 다음에는 상구보리 하와중생. 즉 말하면은 나만 도를 닦을 것이 아니라 나도 지관상수 수행하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를 전파하고 착한 일하고 이렇게 깨우치는 일을 하는 자로서 살아간다. 이것이 이제 성문영각을 통해서 마침내 자기 완성의 길, 모두를 이뤘고 자기도 이루은, 그러니까 처음에 짐승처럼 약육강심만 있던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해준 사건이다. 근데 법화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회삼귀 일불승이라는 말을 단어가 나와.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같은 데는 이게 쇼키한 사상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회삼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세 가지를 돌린다. 무엇을 돌리냐? 성문, 영각, 보살 이 세 가지를 돌려서 생각을 바꾸어서 귀일불승이라는 단위. 귀라고 하는 것은 한 개로 돌아간다는 뜻인데 무엇로 돌아가니? 일불승 사상으로 돌아간다. 일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부처님 한 분만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있는 거야. 근데 무엇이 어째? 성문영각 보살 아라한까지 뭐 내가 수행하면 그걸 된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너도 부처가 될 수 있어라는 단어를 썼다는데 쇼키한 사건이다. 법화경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남녀호랑개교를 하든지 법화경이 최고다고 떠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사건이야. 그것만 하면 이제 미쳐버리고 좋다 하는 이유가 그렇지. 성문영각을 그거 생각 놔버리고 일불사상 오직 그냥 내가 부처가 되고 모두가 부처가 되는 것에 포인트를 두어라 라고 해서 법화경이 세상에 짱 하고 나오니까 오마이 그러고 그것만 붙잡고 또 미쳐갖고 법화경 남녀 헬론개교 이러고 앉았어. 헬론개교 앉았어. 그러니까 그러면 얘 법화경이 그냥 나왔냐? 그 전에 엄청난 노력에 의해서 지금 그것이 만들어진 거지. 그 전에 기초들이 없이 제가 지금 나와질 리는 없거든. 그러니까 토탈 서비스라고 하는 그 전까지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영각 보살까지도 감히 좀 건방진 소리였다라고 할 시기에 아니야, 우리는 모두 부처가 될 수 있어. 최고인 부처를 향해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그냥 충격을 먹으면서 와, 이건 뭐 완전 이 최고의 아주 사람들에게 뭐라고 자존심의 최고 극점을 쳐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원래는 부처님 당시에는 불상이 없었어요. 뭐 한 분 모셨다는데 어쨌든 흉내는 냈다는데 그래서 감히 부처님은 흉내낼 수 없으니까 뭘로 했냐면 발자국. 그래서 발자국이 인도에 있고 또 그것도 감히 흉내낼 수 없으니까 좌대. 이렇게 나오던 게 후대에 간다라 문명,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에 침범하면서 그들의 문화가 조각하는 문화와 그들의 그 미술 이런 게 막 유입이 돼가지고 이제 조각하게 돼. 그래서 부처님 조각이 이렇게 간다라 문양이라더니 서양놈 머리 모양으로 꼬불꼬불꼬불한 머리가 나오고 그게 이제 거기서 영향받아서 불상이 그때 이제 쫙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건방진 생각이 법화경 속에 확 튀어나와요. 근데 사람의 자존심은 극점을 치고 최고의 어떤 부처와 우리는 누구나 다 부처 될 수 있어라는 열애장 사상. 열애라고 하는 건 부처야. 열애가 부처가 우리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기실론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기실론은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실론 설명 들으려면은 이게 밑바탕이 있어야만 돼. 근거 없이 어느 순간 퐁 뛰어갖고 붙여댄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소승불교 사양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 사과에 아라한까지 될 수 있어라고 소승불교에는 감히 성문연가 보살은 단어조차도 뭐 생각할 수 없는 그 시기인데 세상에 진화하고 하다가 보살 사상이 대승불교에 쩡 하고 나오더니 보살 사상 나오면 동시에 불 사상이 쩡 하고 나온 것이 법화경이 이게 아주 빅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법화경을 한순간 아주 쫙 이렇게 쓸어버리는 사건이 뭐냐? 화엄경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사상이 그 핵심이 이렇게 발전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화엄경 약창계나 법성계를 보면은 그 법성계에 법성원용 무의상 이런 단어가 있을 거예요. 절일체, 그치? 그런 이제 법성계가 화엄경을 축약해 놓은 글이라고 아마 그러니까 이제 법성계를 모르면 화엄경을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제 그 법성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성계 도면이고 화엄 도면이죠. 이게 의상조사 화엄 법성계 도면이고 시작할 때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화엄경이면서 뭘 찾아 또 그 얘기를 해.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참말로 오늘 수업 이상하다 막 사무장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만 찍겠네 생겼네 이제. 뒤로 돌아가든지 화엄경을 압축시켜 놓은 게 이거라는데 그럼 보자 이 말이요. 법성원용 무의상.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성품이요. 원융해서 원만하다 이 말. 두 개의 모양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이 두 개로 구분시켜. 부처니 중생이니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요. 제법 부동 본래적. 그러니까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본래 우주의 진리는 지금 막 근본불교, 부파불교, 소승불교, 먼불교, 이런 적이 없었다. 처음부터 고요적이야, 본래적이야, 본래 있었어, 이렇게 나. 이게 이제 요렇게 설명하는 것이 사람 그 법화경을 땡 하고 종을 갖다 꽝 하고 치는 첫 대목이요. 왜냐하면 그 법화경이 모두가 부처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반론을 제기하는 사건이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부처 원래 법의 성품은 원융해서 원만해서 무이상이야. 중생이니 부처라는 게 없어. 야, 부처 웃기지만 언제 부처야? 이렇게 얘기가 나가네요. 지금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화엄경이 법화경보다 나중에 나왔지 않느냐 이러는 거요. 왜? 반론을 제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전들이요. 사상에 진화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영기의 법칙 선인성과라고 말한 것을 그러면은 근거를 제시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거 제시해 그러면은 영기가 지옥에서 인간까지 왔다 갔다 나고 죽네? 그럼 무엇이 저렇게 나고 죽고 할까? 영기의 단어를 제시해라. 업감 영기 법칙을 적용돼서 윤회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업이 뭔데? 까르마가 뭔데?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결혼하고 살면서 습관대 들여놓은 것이 잠재의식에 내 마음속에 때가 꽉 차 있어. 이게 업이라 까르마라는 거예요.
때가 끼듯이 내 마음속에 맛있어, 슬퍼, 괴로워, 이런 것들이 다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저장. 이 피부 원자 세포 하나만 딱 띄어서 난자 속에 넣으면 사람 하나가 복제돼서 나온다잖아. 거기에 피부 하나에 유전자 지도가 다 저장이 돼 있다는. 얘는 커서 코는 요래 생기고 눈썹 요래 생기고 얼굴 요래 생겨라 라고 유전자 지도와 세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모양 그대로 나온다는 거요. 그 저장됐잖아. 이 세포 하나에도. 생각해, 우리 잠재의식의 저장 능력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지금까지 살면서 보고 들은 것들은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렸어. 그러나 잠재의식은 다 인코딩,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까르마, 습관이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일생 동안 뭐 음악 했던 애들은 태어나면은 어린애가 벌써 음악을 막 찾고 그래. 음악만 들으면 알아. 왜? 전생에 음악이라는 까르마, 업이 습관돼서 다음성이 발현되기 때문에 그래. 어떤 애 어학만 해도 5개를 해. 아니 5개 나라 말을 해요. 어린애가. 그러니까 타고난 것이냐 하면 전생의 업을 가지고 와서 그렇다고. 어떤 어린애는 조그만 녀석이 이거는 잘해 그냥. 송소인가 코딱지는 또 왜 걔는 그 음악을 잘하는 하는데 애가 그냥 걔 몸값이 800만 한 번 부르는데 그거 못 불렀다니까 무서워서 1000만 원 부르. 아니 그러니까 그 억감연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억감연기라는 단어 안 썼어요. 근데 연기 법칙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선인성과 악연학과로 진화하더니 어떻게 변하느냐, 12연기 법칙을 설명하고, 그러더니 그러면 그걸 논중해라고 하니까 그 스님들이 연구해가지고 그러면 업이 윤회의 주체다. 그런데 이제 처음 봤는데도 그 우리 남편 처음 볼 때는 뭐 훈해갖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엄마야 좋아라 뭐 이렇게 괜히. 근데 나한테 DC오는 남자들 그렇게 많은데도 거기는 별로 정이 안 가고 이 남자한테 내가 막 이렇게 정이 가고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업이 둘이 100천만 번 전생에 연애도 하고 자식 낳고 자식으로 살기도 부모로 살기도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인연 지은 습이 보니까 좋아 보여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억감연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삼법인에 걸려. 삼법인이 뭐면 재법무와 재행무상이야. 부처님께서는 재법무와 무라는 것을 주장하셨지, 연기라고 그거 집착하는 놈은 그건 불법이 아니야. 이러면서 박살나버립니다. 그거는 불교의 핵심이 아니야. 그거는 중생이 윤회하는 거지. 부처는 아라한가나 이런 분들은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이게 무라고 해야지. 라고 해서 무와 윤회하는 연기가 빡치기를 합니다. 사상적으로 서로 왜 또 공인하겠다고, 언제는 또 뭐 윤회한다 했다가 뭐 이거 어떤 거야 이 불교차. 공이면은 윤회는 어디서 해? 또 이렇게 나가고, 아니 공이면 또 어떻게 윤회를 하냐? 뭐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사상이 이러면서 진화하면서 이렇게 최고의 그 사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언제나 반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화경이 주장하는 최고의 일불승 사상, 부처의 사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 무이상이야. 불성 사상을 깨는 거야. 언제 중생이 어디 있고 부처가 어디 있어? 라고 한 방에 빵 치는 사건이 저게. 이상 두 개가 어디 있어? 하나하고 뭐고 없어. 이렇게 제법부동 본래적이야. 본래 부처는 본래부터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거 지금 이거 조금 기실론 근데 기실론이 요거에 다 들어있다는 뜻이 기실론을 배우려면은 이 사상을 여러분들은 지금 가만히 앉아서 지금 뭐라 하나 불교 다 봐버리는 거예요. 불교에 이거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잠이 와서 눈이 감기는데 어쩌나 할 수 없죠. 근데 재밌는데. 아, 재미없대요. 잠이 온대요. 이제 고보살은 이상한 보살이야. 고보살도 법학도 환경 다 배웠어요. 같이. 아니, 아니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 설명이 나죠. 그래서 진성심심극림이라 진정한 성품, 그거는 아주 깊고 극히 미묘해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뭐 특별히 지키고 말 것도 없어. 자성이라는 게 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일중일체 다중일이 하나 속에 우주가 다 들어가 버려. 막 이게 화엄경이 우주를 설명해 놓은 건데 일즉일체 다즉일이야. 그러니까 하나가 곧 우주를 전체를 대변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전체 속에 그 하나가 또 들어가. 일미진중일서. 함시방이야.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그 우주가 다 들어가 있고 또 그 퍼져 있는 하나들마다 또 가깝게 또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무궁무진 하나 이게 논중이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어디 중생이 있냐, 부처가 어디 있고 중생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물방울 하나에 100,000만 개의 물방울이 다 여기에 비추고 또 100,000만 개의 이게 다 들어가서 비추고 이게 물방울 하나만 가지고 얘가 부처야라고 말한다. 이게 미친놈 아니냐 이 말이야. 지금 우주 가운데 내가 우주고 우주가 난데 우주 에너지가 집약된 거야. 내가 지금 바로 우주야 이런 말이에요. 내가 바로 부처면서 내가 바로 중생인데 이 안에서 분리시켜봐 그래. 중생이 곧 부처고 부처가 곧 중생이야. 이게 이 사상을 공부해 보면요, 지금 사회에서 좁쌀 문딩 같이 김정은이가 기쁨조 해가지고 날마다 애기들 바꿔가면서 자고 먹고 마시고 노는 그리고 아우디 탕강 몇십만 명 갖다가 집어넣고 왕국 공산당만 재미 좋게 살고 나머지는 막 초급 먹기에 살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도 모자란데 어떻게 그렇게 못되꾸로 사냐? 그것은 무엇로 이루어지냐 하면 해인삼매. 삼매를 바다의 삼매를 얻어야 돼. 빨리 끝내라고? 이거 갖다 써. 내 방에도 모니터 하나 있잖아. 가져가. 저쪽에 모니터 하나, 컴퓨터도 있고. 나 오늘 수업 이상하게 방해가 많네. 하고만 나 오늘 또 이렇게 그리고 얼른 마무리 짓고 땡치자. 자, 기과수분 득자량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자기 인연 따라 분수에 따라서 자기의 자량이 나타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궁자실제 중도상 장엄법계 실보전 모니터 거기 있지?
그 진지 가져가지 왜 내 방에 왔다 갔다 몇 번 하면서 그걸 못 가져가고 일부러 카메라 잡히려고 아주 작정을 했어. 본인이 뭐 연예인이야? 참. 아, 이런 명강의 하는데 고춧가루 짝짝 뿌려 사 그냥. 이 우주 법계의 장엄이 다 돼 있는 거야. 이 실보전이야. 우주 법계가 다 부처님 궁전이야. 이보다 더 멋진 표현이 다 5점은,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지? 아까 얘기했죠. 해인삼매를 성취하면은 화엄 세계를 증득하고, 화엄 세계를 증득하면 지금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는 거야. 우주가 다 부처고, 우주가 부처 세계고, 행성 별마다 다 부처 세계. 우주 가운데 부처 아닌 게 없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 법화경을 그냥 공깃돌 갖고 놀아버려. 공깃돌을 갖고. 법화경도 그러니까 법화경도 그때 당시에는 쇼키 해버렸어. 와, 어떻게 이런 건방진 생각, 그러면서도 카타르시스라거나, 자존심이 막 빡 올라와서, 나도 부처 될 수 있어. 야, 진짜, 이러면서 막 굉장히 업됐는데, 화엄경에 와갖고 팡 깨지는 것이, 뭐 이건 공깃돌 아니야, 먼지돌 갖고 놀듯이 해버려. 부처와 우주와 인간이 뭐 아주 그냥, 그것의 궁자실제 중도상이야. 궁구에서 다 해인삼매에 들어 앉아 있어 보는 실제 중도상이야. 중도. 기다 아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중도다. 이 중생이니 부처니 이거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야. 다 해인삼매에 들어 앉아 있으니까. 해인삼매라고 하는 것은 저 큰 바다가 막 8m, 10m 막 파도 치고 난리를 치고 그런 배가 뒤집어지고 힘들고 이런 것처럼 사람이 사는데 고단하고 피곤하고 막 응? 이래 사는 것들을 고요하게 잠재우는 것이 뭐냐? 삼매를 증득하면 바닷물이 고요해지니까 해인도라는 도장이 딱 비쳐 보이더라. 바닷속이 심연이 그대로 그냥 내 마음 비쳐 보이듯이 그냥 고요하고 고요하니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더라. 불성을 바라보니 그대로 드러나 보이더라. 그걸 표현한 것이 화엄경 법성계요. 그러니까 법성계를 멋모르고 따라했지. 그러나 요걸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겠지만은 그 해인삼매로 궁자 참선하고 궁구하고 탁 해인삼매에 들어가서 보니까 중도니라. 부처가 될 수 있다. 뭐 아라한 중생 부처 우스운 소리 하지 마라. 이것도 저것도 해통치면서 양쪽 다 그냥 딱 쳐버린 거예요. 중생의 길이다. 부처의 길이 최고다. 둘 다 따닥 치면서 최후의 말. 구례부동 본래불이야. 구례 옛구자입니다. 옛날에 본래 오면서 부동 움직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수백천만억 태초에 움직이기 시작도 하지 않은 그때에 이미 이름한데 이미 부처였더라. 나는 이걸 보고 뭐라 하냐, 현재 부처로 시작하고 있고 부처로 살고 있는 거야. 따로 내가 부처 그 해상 귀일불승이라 수백천 삼아승지가 막 공부해갖고 부처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부처 인생을
사는 거야. 그래서 행불사상이라 한다. 부처의 인생을 지금부터 살아라. 너가 지금 부처지 뭐가 따로 부처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부처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한 것보다 이미 부처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업그레이드 된 거요? 안 된 거요?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 대승 기실론을 믿어라. 대승보살의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이게 불교 철학을 아주 참 최종 정리를 해주니까 너무 재미가 없죠. 그냥 넘어가. 다만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뭐 BT에서 누가 법문하고 누가 무슨 얘기하면 연결이 되게끔 돼 있어요. 자 봐요. 이제 일심을 화엄사상에 두고 이문은 중간사상 유식 열애장 사상에 배대하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기실론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의 화엄사상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최고의 경전이 이 안에 근거에서 들어가 있으니 화엄사상을 보지 아니한 사람은 대승기실론을 설명도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문에서 중간사상이라고 해서 중간을 공부하지 아니한 자는 기실론을 설명할 수가 없다. 또 이렇게 나갑니다. 그다음에 유식이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라고. 아니 유식 공부를 하지 않으면 기실론을 설명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연기 법칙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그러니까 억감연기. 그건 충분히 말이 되긴 하지만 이제 이 중론 사상 입장에서는 박살을 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 아까 지금 무아라고 했는데 연기 업이 연기한다고 하면은 돌을 못 닦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니까 그럼 너들은 뭐라고 그 연기 주체를 뭐라고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진공묘요 이렇게 연기라고 그래. 진공이라고 것은 참으로 마음이 비었는 상태에서 연기한다. 그래서 그 중간 사상자들은 연기를 공연기라고 해요. 진여 연기라고 그래. 진여가 연기한다. 여기에서는 업이 연기한다 했는데 진여가 연기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학자들이 뭐라고 또 반론 제기하냐면, 야 공이고 진여가 연기한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논증을 할 수가 있느냐. 진여라는 것은 연기 안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상한 놈들이다. 그래서 그럼 너들은 뭐라 할 건데? 그러니까 유식학자들은 뭐냐면은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이제 제5식, 6식, 7식, 8식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논리로 사람의 마음을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 유식학자들이 그를 논증하기 위해서 설명한 게 뭐냐면 유식연기다. 유식연기다. 그게 이제 반론 제기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연기를 어떻게 그러면 설명할래? 그러니까 아리아식 연기야 이렇게. 아리아식 연기야 이렇게 얘기 이제 반론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아식 연기가 진화하면서 뭐라고 나누냐면 중간 학파에서 또 반론 제기합니다. 아리아식은 그러면 야 너 번뇌가 있는 의식이 연기하는 거네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유식학자들이 그러면 안 되지. 아리아식은
구분을 지어야 되겠다. 잠재의식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파트를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 제8식은 아리아식이고 제9식은 백장식이다. 이렇게 해서 8, 9식을 아리아식 위에 순수 백장, 순수 하얀 화이트 본래 면모 9식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진여문에서는 연기를 하지 않는 9식을 하고 생멸문에서는 제8식 아리아식을 설명을 하고 이래서 기실론이 아니 중간 유식의 끝장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와 8식 9식을 다 담고 있네. 이렇게 나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기실론에서 중중무진 사사무의 도리를 완전히 담지는 못했다라고 법장이 논증합니다. 해원이라는 저 스님이 기실론에서는 9식 8식으로 나누어서 집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참고해서 드러나서 나쁠 건 없어. 이렇게 나가면 이거를 화면을 작게 만들 수 있나? 좀 크죠. 이 옆에가 어떻게 되나? 또 무엇을 내 거는 없어. 여기에 보면은 내가 유식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도표예요, 이것이. 이제 유식에 대해서 설명. 그게 이제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게 6근이고, 그래서 안이비서신이에요. 의, 신, 설, 비, 이, 눈, 안. 그래서 육군이라고 하는 게 안이비설신의 눈, 귀, 코, 입, 몸이라고 해서 이것이 전 육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식이 뭐냐 하면은 이제 요것이 이제 여기까지.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은 눈으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안근이니까 여기 보면은 색이라고 나와. 그러면은 이제 눈으로 색을 딱 본다 이게. 그래서 안근, 안경, 경계를 바라본다요. 보고 안근, 안경이 안식으로 들어가.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육식이 만들어진다 이런 육식이. 그러니까 밥 먹고 할 일도 되게 없나 봐. 이렇게 꼼꼼하게 막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면은 요걸 서양학자가 가져가서 프로이드가 잠재의식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심리학이 여기에서 근거해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귀는 귀식이죠. 귀는 귀로 소리를 듣고, 코는 냄새 맡고, 입은 맛을 보고 말하고, 몸은 촉 느끼고, 의는 마음이고, 요게 어디로 가냐? 화살표대로 쪽쪽쪽 들어가 있게. 잠재의식 속으로 우리의 의식 세계로 들어간다. 그게 이제 들어가서 뭐냐? 제7식이라는. 7식에 들어가면은 아집이라는 거예요. 70이 뭐니? 그러면은 나라는 주체의식이 나라고 생각하는 걔가 나야. 걔가 7식이야. 그래서 아집 주체라고 그래, 주체. 오늘 이제 유식까지 그냥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앉아있는 이 스님은
그 그냥 껍데기로 공부한 게 아니라 정말 대학교에서 이 논문으로나 모든 면에서 피땀 흘려 공부해가지고 이제 만져 있기 때문에 뭐 준비가 돼 있으니까 축축축 나오는 거예요, 막.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 7식이 무엇입니까? 6호식은 그러면 안입이 설치에 정보가 들어와서 내가 생각을 딱 정보 입수한 다음에 누가 그러면 그것을 판단할래? 7식이 판단한다. 7식이. 7식이 뭐냐면 아집이요, 주체요, 제7의 의식이 이제 말라식이라는 단어를 써요. 걔네들 말로는 말라식이라고요. 그것이 어디냐면 여기다. 터미널의 주체자가 돼서 주관해.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슬픔도 괴로움도 주제하는 것도 색수상행식이 여기서 나라는 놈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중간자 역할에서 주체자 역할을 하면서 여기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터미널 역할을 한다. 그러면 요 위에 들어간 게 뭡니까? 하면 여기가 팔식이다. 잠재의식 세계다. 이죠. 그래서 내가 얘를 세이브, 저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슬프다 저장하고, 얘는 즐겁다 저장하고, 얘는 나쁘다고 저장하고, 아니면 관심 없다고 저장하고, 이래서 저장했다가 유사시에 또 내가 필요하면 여기서 꺼냈어. 누가? 이 7말라식이 잠재식 창고에서 꺼내갖고, 쟤 고등학교 동창이네. 서글론 그때 무지하게 쫓아다니는데, 이거 그때 안 보길 잘했네. 깨질깨질 해갖고 영감쟁이 별 볼 일도 없이 거지가 됐네. 그럼. 왜? 그때 축을 꺼내서 이렇게 대조하는 거야. 그런 역할로 구조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어제 슬픈 일이 있어, 어제 괴로운 일이 있어서, 어제 뭔 일이 있어서, 그럼 그것이 저장 딱 돼 있다가 내가 어떤 상황에 봉착하면 탁 떠올려갖고 그럼 대조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주제자인 내가 그런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게 팔식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유식학자들이 아까 얘기했지, 이제 그 공사상하는 자들이 팔식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윤회의 주체냐?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사상하고 대치되지 않느냐? 이게 싸우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한 것이 예체 팔식 잠재식이라고 한대요. 근데 잠재식은 보면은 꿈도 여기 속에 들어있고, 현상이 모든 정보 업상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사진기, 녹음기, 라디오, 텔레비전이 이 속에 들어있던 영육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데, 이거를 나누어서 야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팔식은 잠재의식, 저장의식이고, 구식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라고 그래요. 구식이 뭐니라고 하니까 이 아내들이 백장식이다 해서 윤회에 오염되지 않는 불성의 본래 자리라고, 그래서 제9 아말라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기실론을 이렇게 도해하고 분해를 해서 보니까 기실론 속에 뭐가 들었니라고 하면 유식의 아리아식의 망식을 설명해 놨으면 알 수가 있다. 그럼 팔 아리아식, 그죠? 기실론의 아리아식은 유식에서 망식인데 진망화합식이라고 이렇게 기실론에서는 한다는 거요. 즉 다시 말하면은 금방 얘기했죠. 제9식과 8식이 이 존재한다는 것이 기실론에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기실론이 유식을 꼭대기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열애장 사상을 터치한 거 보면 열애장은 연기하지 않는다 말이요. 열애장 사상에서는 연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 부처기 때문에. 근데 열애장 사상 기실로 들어오면은 연기합니다. 불성이. 그러니까 요런 어떤 관계성이나 사상의 내용의 양대 학파들의
설명들이 그러면 스님 여기에서 나오는 불각, 시각, 본각 이거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그러니까 중간 사상에서 나온 사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식, 전식, 먼식 이런 얘기들은 유식 사상에서 설명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도표에서 설명해 놓은 거, 즉 말하면 업계, 고상, 계명, 지치상 이런 전부 유식 사상의 그 흐름을 말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했던 제7 말라시 오식이니 이런 것은 여기에서 유식은 전오식, 안이비설신이죠. 제6식, 의심 마음까지. 제8식, 7식, 나의 인식 주체, 자기의식. 8식, 유근식이여, 잠재, 심층식. 요렇게 그 유식을 터치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체험해서 설명해 놓은 게, 각이라는 단어를 여기에는 안 돼 있구만. 저거에서 내가 해놨죠.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다 설명을 해서 알아요. 즉, 다시 말하면은, 여기 있죠. 범부각, 불각. 이게, 이쪽에는 유식에 대해서 설명, 이쪽은 이게 시각. 이거는 중간 사상이, 중간 사상과 유식 사상이 같이 설명을 지금까지 상사각, 수분각, 이게 다 중론 사상에 의해서 구경각, 단계별로 차고 올라가는 거, 유식이 설명하는 거, 이것이 두 개 같이 나와서 여지껏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토탈 기실론의 아웃라인을 설명해 드렸고요. 기실론에 들어있는 내장된 불교 철학의 양대 핵심 사상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십신, 십행, 십주 이런 것들은 화엄경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십회양, 십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승기실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사상이 뭉뚱그려서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실력자들은 이거를 얘기하면 바닷속에 퐁 빠져서 내가 지금 어디를 듣고 있는 건지,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 건지 오리무중 헤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눈물 나게 공부하지 않으면 기실론 터치해봐야 이거 뭐 쟤 지금 어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다가 땡쳐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대박 나서 이런 것은요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명쾌하고 막 이렇게 정리가 정리돼서 설명을 들었다는 것만 해도 대박 난 거예요. 차렷.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성불하십시오.